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여기 파울이 난다. 베이스 조금만 줄여라.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죄와 은혜의 영향력을 비교를 하죠. 12절부터 19절에서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대조를 한 후에 20절, 21절에서는 율법의 역할 그리고 은혜의 승리라는 새로운 측면을 소개를 합니다. 20절은 특히 율법의 목적 그리고 은혜의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율법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 사이에 중간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내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설명한 거죠. 이것이 율법이 더 많은 죄를 생산하도록 의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로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의미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심각성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어떤 제약된 상태를 명확히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즉 이 표현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실상이 더 분명해진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이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의 심각성과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제약된 상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 풍성하게 넘치게 흐르다라는 그러한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준 거죠. 율법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제공하거나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의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 24절의 말씀인데,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즉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필요하시면 쉬운 성경들도 하나 더 사서 같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당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도 믿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율법의 역할을 몽학선생으로 비유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부유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은요,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하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그 부잣집 애들을 데리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또 오갈 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더 나가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절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주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도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 종의 보호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임시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몽학선생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엄격한 감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신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원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장 잘 보장시켜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주권적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이 구원의 논리 안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짓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됐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고 베풀어 줄 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율법주의 위험성을 경계할 수 있는 말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법이 율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율법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너희가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흰등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신뢰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이해와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와 실패를 덮고도 나눌 만큼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확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귀한 보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로마서 5장 21절은 5장의 결론이자 12절부터 21절 단락의 요약, 한 줄로 요약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죄와 은혜의 영향력을 비교한 후에 20절, 21절에서 율법의 역할과 은혜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죠. 이 구절은 특히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21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먼저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죄를 의인화해서 통치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의 강력한 지배력과 파괴적 영향력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사망 안에서라는 표현은 죄의 통치 영역과 결과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것은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삶을 포함시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도 죄와 마찬가지로 왕노릇한다고 표현돼서 은혜의 통치가 죄의 통치를 대체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옳을 의, 즉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해?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구원의 중보자이자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와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가 가져오는 최종 목적.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천국의 삶. 은혜의 통치가 가져온 최종 목적. 영생은 단순한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 누릴 수 있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르게 하려 함은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제2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란 두 가지 영적 통치 체제를 대조시켜 놨죠.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왕국 중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은혜와 의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는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현해 준 거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지나쳐 오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구속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의로우시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한 이신 칭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21절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와 의 그리고 영생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현재와 미래 측면을 모두 포함해 은혜의 왕노릇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영생은 현재 경험을 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은혜의 실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영생의 삶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신자들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이제 은혜의 통치 아래 있고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하는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이 은혜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궁극적 운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로 옮겨진 우리는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은 순종과 섬김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21절은 죄와 은혜의 대조 또 사망과 영생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통치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은혜의 통치는 의로움과 영생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모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두 가지 통치 원리로 요약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최종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확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1절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2의 권세보다 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변화된 모습이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구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의 어떤 사단의 권세들도 감히 침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자,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